우리 시작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저에게도 이루어지소서 이렇게를 3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인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에게도 이루어주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에게도 이루어주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에게도 이루어주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네, 우리 정말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우리 3번씩이나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이제 나중에, 말하자면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죽어서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 즉,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다. 영원한 행복. 근데 사실 영혼을 우리들이, 감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여튼 영원한 행복, 영혼을 늘 추구하는 우리들, 그리고 영원히 살다, 영원히 사는 것이 지금처럼 막 온갖 시련과 고통과 번민과 이런 거 살면 영원히 살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도 좀 찜찜해요. 우리가 영혼을 느껴보질 않았으니까 도대체 영원히 행복하다는 게 가비참한 거죠. 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영혼을 조금 체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이제 두 연인이 아주 서로 사랑을 했는데 서로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 근데 헤어져야 돼요. 헤어져야 될 때 그들은 정말 헤어지기가 싫고 지금 이 상태가 계속 되기를 바래.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는 시간이 없으면 좋겠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들이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그래도 한 시간 좀 지난 줄 알았더니, 아니, 시계를 보니까 벌써 2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던 시간하고 달라요. 반대로, 아주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라든가, 고통스러울 때는 1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15분뿐이 안 지났어요. 이제 바로 우리가 이럴 때 보면 시간이 그냥 우리가 분초로 나눠서 하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다른데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성의 개념이죠. 시간이 완성되었다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주제가 행복인데 사순절이 되면 좀 무거운 주제가 되기에는 이거 강론 주제로 올라와요. 그런데 저는 올해가 이제 우리 교구장님께서도 행복, 이렇게 선포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침 자체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상당히 아주 금욕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면서 희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경건한 사람은 이 웃음이 별로 없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우리 배신부님은 고등학교 때 신학교를 갔지만 저는 중학교부터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저는 66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1965년에 끝났죠. 65년 12월 8일에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이 한국에는 상륙을 안 했을 때 저는 66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항상 우리는 세속을 끊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죄예요. 우리는 일주일마다 고해성사를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표를 내주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 고해성사 본다는 거 보면 내용이
누군 미워했습니다. 그것도 마음으로 미워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했습니다. 복도에서 뛰었습니다. 노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우리 공부하면 그것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시간에 영어 단어를 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하고 말다툼을 딱 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건수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고해성사를 맛이 나는데 평상시에 늘 똑같은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 옛날엔 정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통해와 정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성찰, 통해, 정계. 근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라. 지난 일주일 전에도 결심하고 또 깨졌는데, 또 지난 2주 전에 것도 또 깨졌고, 그러니까 참 살맛이 안 나는 데다가 더덕이나 성인 신부대라, 성인대라 소리를 아주 많이 듣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인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성인전을 가서 쭉 읽어보니까 성인의 공통점이 몇 가지 나오는데 보니까 성인들 쳐놓고 말을 많이 했다는 성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은 실제로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적격이죠. 두 번째 보니까 그 성인은 웃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보니까 성인 웃지 말아야 되는구나. 제가 사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미사를 저희 본당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 마스크들을 쓰신 상태이기도 그랬고 그래서 또 감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여튼 물을 좀 마시면서 해드려도 원래 유명 인사들은 가끔 이제 물을 마시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유명해져 보려고. 그런데 그리고 또 놀랬다 소리가 없어요. 그 성인들처럼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니까 그러니까 늘 어떤 놀라움이 와서 아닌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다음에 고심긋게 한다 그러죠. 말하자면 자기를 때린다든가 저희는 그런 식이 아주 중요한 수덕 생활, 덕을 닦는 생활에 해서 매트레스 같은 걸 비틀어가지고 힘들게 잔다든가. 이제 제가 만 11살에 들어가는 데서부터 우리 이제 말하자면 서양 동자승이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잘 때도 그날 딱 깨끗이 치워야 돼. 자기 전에. 왜냐면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느님께 간다. 그리고 이거 딱 깨끗하게 다 정돈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잘 때도 염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해서 묵주 이렇게 들고서 똑바로 이렇게 자고. 그걸 검열을 한다고요. 우리 이제 소신학교 출신들은 같이 동기들끼리 모이면 추억이라고는 이런 것뿐이 없어요. 밤에 일어나서 맞은 거라든가 이런 것뿐이 없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을 주려면 빨리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 더 옳은 거. 그런데 이게 이제 순교자 신심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의 경건성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늘 이 사순절 얼굴이래야 돼요. 표정이. 전부 다 그냥 한많은 근심의 같은 표정이래야지 가톨릭 신자다워. 웃고 이러면 뭔가 좀 해벌쩍한 게 아주 좀 가치가 없는 그런 신심 없는 사람의 그런 모습같이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랐고 신부가 돼서 정말 제가 40년이 넘게 이렇게 신부 생활하면서 우리는 왜 영복이라는 말을 쓰면서 영원한 행복을 쓰면서 복에 대해서 가르침이 너무 없고 대부분이 어떤 상급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지만 어떤 정말 즐거움에 찬 어떤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까 영혼에 대한 바람이 어떤 남녀간의 연인들끼리 행복을 체험하면서 내가 이것이 영원히 되어줘야 되게 이렇게 바라는 것보다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죽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 커트라인을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무슨 대학 입시 요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그런 개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잡혀 있고 또 전례의 경우에도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의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먹혀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교회 가면 재미가 없다. 미사라도 재미가 없다. 재미없는 걸 왜 가느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말하자면, 언니하고 형부하고, 결혼을 했다가, 형부랑 언니가 멀리 갔다 왔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언니 좋겠네, 형부 와서. 왜? 형부가 언니와 함께.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형부는 언니와 함께. 자,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데 또 언서지와 함께. 또 언서지 영과 함께. 뭐 별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함께라면 이게 무슨 즐거움이겠어요? 이게 문제지 않는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영성이 행복이다라고 하고 특히 제가 노년의 영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면서 노년이라는 게 노년의 영성은 늙은이의 영성이 아니라 열매의 영성이다. 늙어간다, 익어가는 열매의 영성이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천국 복락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한 10년 전에 책을 하나 소개를 받았는데 그 책이 바로 행복교과서라는 책이에요. 행복교과서. 이 행복교과서 지금은 이렇게 행복이라는 걸로 그 제호가 바뀌어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쳐보면 많이 알지만 최인철 교수라고 서울대학교 교수의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그 세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해. 행복 연구센터에 사람들 서울대학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좀 달리 봐요. 서울대학교 그 행복연구센터에서 나온 바로 행복교과서예요. 근데 나중에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 책이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는데 제 생각에 행복교과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행복교과서. 근데 거기에서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데서의 그 원리들이 있더라. 그 원리를 찾아보니까 이게 9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여러분들 10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10가지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실은 이제 9, 행복이란 서부터 했지만, 2장서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9이 되는 거죠. 9가지의 행복의 원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각 과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런 일반 교양서적에 불과하는데, 이거 성당에서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데, 이 사람이 물론 개신교 신자이기도 하지만, 뒤쪽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는 복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행복이 맞구나. 예수님께서 행복의 원리를 정말 정확히 말씀하셔요.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앞서 교회의 분위기라든가 환경이 이래 놓으니까 이 행복이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좀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몇 군데 가서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게 원래 청소년들을 위한 겁니다. 혹시 이거 읽어보시거나 갖고 계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또 그냥 팔지도 않아요. 교육받은 사람한테 파는데 저는 제가 교육받은 건 아니고 어떤 수녀이 받았길래 그 수녀를 통해서 그 야매로 샀어요. 그런데 이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수님을 통해서 사가지고 제가 시설의 원장으로 있을 때도 이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교육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닌데 그대로 예수님께서 들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행복의 원리로서 9가지 자리 잡고 특히 그 누구와 행복을 증진할 것인가 에서 8, 9, 10장은 완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신 그것이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요즘 시대에 제일 아주 걱정되는 것이면서 희망적이고 걱정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인공지능에 관한 거죠.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수녀원에 가서, 살리셔 수녀원에 가서 미사를 하는데, 그날 수녀원 미사에 가는 날 아침에 수녀님들한테 또 무슨 영적, 그런 훈화 같은 걸 해드릴까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다른 걸 준비를 해봤지만, 소위, 요즘, 챗 GPT라는 게 있죠. 그걸 타타타 쳐가서, 지금 수녀들에게 들려줄 이 복음 말씀의 교훈은 이랬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내용들이 GPT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맥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도 만약에 여기서도 오늘 이 복음을 딱 한 다음에 강론 좀 써줘 이러면 여기서 답 나와요. 이제 1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세월에다가 이제 인공지능을 단 로봇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우리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어요. 다 문도 다 열어주고, 다 집안 방 청소도 다 해주고, 운전도 다 해주고, 이런 운전은 그냥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운전 배울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어디 간다라면 딱 치면 그냥 지가 차가 알아서 갈 테니까 이래야 돼요. 야, 참 놀라운 시대.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들뜰 것 같아요. 천만에. 이게 사실상의 이 학자들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 정말 인간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지러워지는 거죠. 사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근데 저는 미국에서 1994년부터 98년까지 워싱턴 DC 밑에 노던 버지니아 소위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는 데서 5년을 살면서 성당도 지어봤고,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라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이집 교수님 오셔가지고서 3년 동안 제가 사모를 해왔어요. 근데 특히나 밴쿠버에 가보면 수도에 거기는 밴쿠버 시까지 아주 중심가 조금 지나보면 소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활비를 받아요. 생활비를 받으면서 조건이 뭐냐, 그 안에서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 모아놓은 거지. 다른 데로 이렇게 막 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정말 가보면 완전히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인가, 완전 좀비들의 모임 같아요. 참 그때 회의를 많이 느꼈는데 우리 청년 회원들 중에서 아주 열심하게 하던 애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거기가 있어요. 잡아다가 이제 다시 또 부슬러가지고 교회 일도 시켜보고 다니는데 얼마나 또 가요. 근데 이제 지금 본당에서도 우리 본당의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줄무쇠에 참여하고 그런데 걔네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은근히 들려주면서 그러죠. 어떤 분명한 가치관을 갖지 않고 이럴 때 갈 수 있는 것뿐이 없다 이거죠. 왜냐면 점점 더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그런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사람이 편해지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만을 바라보게 될 때 가장 빠른 속도의 쾌감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마약이거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지금 침투된다고 있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은데 청소년들의 경우에 정말 보릿고개라는 말이 무슨 전설같이 들려오는 아이들에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마약이 매력적일 수 있죠. 이런 점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 4, 50년이 어떻게 된다. 근데 학자들의 공통 얘기는 이제 모든 기계가 인공지능, 사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나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막 두려움을 느끼는데 사람이 어떤 것을 발명하는 것은
그게 나보다 나아서 내가 시키려고 하는 거지, 나보다 못한 걸 만들 리는 없잖아요. 그래, 그건 좋다, 이거예요. 나를 편리하게 만드는 건 좋은데, 결국 인간이 지배당하는 바보스러움은 없어야 되겠는데, 인간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성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영성을 사는 것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더, 이 세속화 경향 때문에 다 무너질 것 같지만,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발명한 그런 기계의 문명 속에서, 제 아무리 그걸 발현해서 영성의 개발은 불가능한 거죠. 왜? 영성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영성적인 모습만이 인간다움을 제대로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이제 다시 목차로 이제 들어가서요. 행복이 무엇인가? 마음이 즐거운 상태고 적극적으로 추구할 인생의 기초 체력이다. 행복의 참모습은 즐거움, 의미 발견을 통한 즐거움, 몰입이 주는 즐거움이다. 그래요. 사실, 이제 철학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의 주관적 바람이 객관적 상황하고 맞아 떨어질 때 그게 행복이다,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차를 갖고 싶어요. 근데 내가 차를 갖고 싶었는데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나의 주관적 욕망과 내가 실제로 5천만 원이 있어요. 딱 맞아 떨어지죠. 이러면 이제 행복한 거죠. 또 내가 갑순이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갑순이한테 구애를 했더니 갑순이가 나도 당신 사랑해. 그러면 이제 객관적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되죠. 이러면 이제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로 참 행복은 뭐냐의 문제 거기에 나오는 거죠. 행복도 진짜 가짜 짝퉁이 되는 거죠. 특히나 쾌락 같은 경우에는 그 쾌감이 아주 행복을 느끼는 아주 짜릿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죄의 경우에도 쾌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바로 그것은 이제 완전 흩어져 버린 것이죠. 더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즐거움이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즐거움이라든가 우리의 물질적 즐거움이라든가 또 감각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의미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참된 즐거움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몰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몰입의 그런 즐거움이 함께 갖춰져야 된다. 이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요약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답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9가지의 원리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9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우리는 행복의 원리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해보면 관점 바꾸기. 행복은 마음에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죠. 아주 간단하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그러잖아요. 같은 사실을 놓고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반잔의 물이 아직 남아있다. 반잔의 물밖에 없다.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죠.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가시에도 장미가 있다. 그런 이제 관점의 차이가 아주 다른 거죠. 이건 좀 다른 얘기좀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의 조크에서 많이 들은 얘기지만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해도 되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해서 두 수도회가 프란시스코 회하고 예수회하고 교황청에다가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예수회는 된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회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프란시스코회는 질문하기를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담배 피우고 그랬는데 예수회는 아주 얕다 그러죠. 담배 피우면서 기도해도 됩니까? 좋은 일이지. 네? 이게 잘한 일이죠. 기도는 언제든지 하는 거지. 되는데,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이건 관점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요. 사실 우리들의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신관, 하느님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그냥 두려운 하느님, 우리는 어려서부터 요리 강림만 보고 자랐던 우리는 항상 심판의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이 임재하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느님이 웃는 모습도 없었고 그런 얘기도 없었고 뭐 반겨주는 그거보다는 심판하시는 하느님으로서 우리들 배웠던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완전히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자들의 그대로 있어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노예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성당 가기가 안 가면 찜찜하고, 그러니까 또 성사 봐야 되고,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서 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전 정말 기뻐해서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과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있을 때 긍정적인 것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한 뭔가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제 강박관념이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뭐 몸집만 하더라도 너무 살이 쪄서 문제잖아요. 옛날엔 살 찌려고 아주 노력을 해도 안 찌고 약해서 문제지만, 지금은 살 빼는 약이 더 인기가 좋을 정도로 살 빼는 방법이 더 인기 좋고, 그리고 살찌워가지고서 뭐해 보면 우리나라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에 걷고, 왜 걸어요? 그 비싸게 먹어가지고 찐 살을 왜 빼려고 애를 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바로 우리들이 헛다리 짚었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거잖아요. 행복에 대해서도 잘못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삼척 도계본당 신부를 할 때 다 광부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제가 참 간곡하게 그런 표현을 쓰고, 제일 막장 인생이라고 하는데 오신 분들에게 참 제가, 여러분들이 이 캐는 타는 사실 그 서민들에게 아궁이로 들어가서 그거를 밥을 만들고 방을 데펴주는 이런 타는 캐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 찬방에서 밥도 끓여 먹지 못한다. 오늘 내가 깽을 들어갈 때, 그 컴컴한 깽에 들어갈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거기에 들어갈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적어도 이 도계 광산에 왔을 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하고 한번 하도 신앙적으로 순간이라만 생각하고 들어가라고 이제 이런 조언을 드리곤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광부들의 그 변화를 정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선 관점에 대해서 이제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지만, 한 청소부의 고백을 들으면 돼요. 어떤 청소부가 매일 청소를 아주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귀천이 없다라고 직업이지만, 길거리 청소하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좀 얕잡고 싶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늘 그렇게 기쁘게 일을 하냐. 저는 지구의 한 부분을 쓸고 있습니다. 지구의 한 부분을 쓸고 있다. 그래요. 요즘은 밥솥에서 다 밥을 하고 다 자동으로 이렇게 밥을 되니까 그렇지만, 정말 주부들이 아침에 밥을 하면서 그 쌀을 갖고 정말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이런 보람 같은 거, 이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부라는 이 놀라운 직책을 주셨다. 혹은 또 이제 여자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여자나 남자나 결혼한 분들에게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넌 세상에 뭐하냐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뭐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죄만 짓다 왔다고 그럴 겁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애 낳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 그거 했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애 많이 낳은 사람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애 넷을 낳았습니다. 근데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거 하느님의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바꾼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사실 남편과 아내의 나중에 또 여기서 뭐 비교하지 않겠어도 좀 얘기해 봅니다만, 제가 1995년부터 체질 검사를 해보면 부부는 같은 체질이 결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안 맞아야 돼요.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맞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춰 가도록 돼 있죠. 맞춰 가는 게 잘 맞추면 되는데 안 맞추면 삐걱하고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맞춰가는 과정이 웨딩이지 결혼시킨 걸 갖고 자꾸 결혼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는 결혼했어요. 결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결혼시킬 때 어떻게 결혼했어요. 결혼은 정말 결합이 온전히 모든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 같은 것들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로 이렇게 향해 오면서 맞춰오는 그런 인생의 길을 부부들에게 원하신다라든가, 이제 그래서 조금만 같은 사건에 매이지 않고 좀 보면 상당히 다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하기 두 번째에 나오는 것이 이제 3강이라고 해서 감사하기인데, 3장에서는 감사하기인데, 감사는 인생의 시크릿이다.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성공 비결이다. 감사한다는 거. 우리는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사실 내일 여러분들 뭐 제천에서 많이 하는 이병조 씨 내일 아침 8시 장례 미사가 있는데, 제가 한 15일 전인가 자기가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경자성사를 집전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저를 뭐 보고 싶다 해서 또 와서 만났어요. 근데 자기 장례 문제나 이걸 저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뭐 의논할 건 아닌데 신부님들 오시면 어떻게 대접을 하면 좋겠냐. 그래서 대접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하느님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여튼 우리 골고타에 지금 사순절에 골고타 올라가는 십자가 길 배지 않냐. 이제 내가 죽는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하자 이제 이러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일생을 통해서 살아온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라. 근데 죄지었다니까 이제 병자성사 받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용서한 거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 교리상은 100% 확실한데 거기에 불안한 건 당신한테 지금 달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것만 생각하는 나에게 이 78이라는 세월 속에서 주셨던 이런 은총들, 그리고 내가 나에 의해서 이렇게 자식들도 생겨났고, 그리고 또 교회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헌인적으로 뛰어왔지 않냐. 자꾸 그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지금 말한 졸업식장에서 상 받는 그런 느낌을, 상을 받을 느낌을 받아라. 우등상, 공부 열심히 해서 우등상 받는 거.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 걸로 이제 임종을 준비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본인이 아주 굉장히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저한테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이 보면 정말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어떤 상처라든가 힘든 것에만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그것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죄의식 같은 것이 너무 강하게 뿌리 박혔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내가 내 방에 유리병이 깨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방에 들어가려고 뭐라 그랬냐면 꼭 그래요. 거기 들어가지 마. 온통 다 유리야 그래. 유리인데 얼마 안 돼요. 유리 아닌 데가 훨씬 많죠. 근데 또 교들이 그런 얘기도 하죠. 아니 그렇게 죄를 많이 했어. 연세 높으신 분들은 겸손하게 나는 사는 게 죄라고 그러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 좀 얘기해 보라고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죄요 아니요. 밥 먹는 게 죄요 아니요. 사람들 만나는 게 죄요 아니요. 이래 보면 그런 거 아닌 것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좀 잘못 그런 거에 인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저녁 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 성부나 성자 성령 반성의 기도부터 시작하죠.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 그러니까 기가 탁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건 저는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서양 기도문은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비롯해서 어쩌면 미사 때 와서 고백을 하는데 그 참회 예절에서 뭐 얼굴을 깨끗이 닦고 이제 뭐 손님 맞이하듯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로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탓이요 대체 가슴 두드린 다음에 뭐가 기쁨이 있겠어? 이런 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인데 다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높은 사람한테는 괜히 죄스러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주교님이 오셔가서 주교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우리 식탁으로 오세요. 그러면 아주 못 가요. 다들. 왜 못 가? 죄졌어?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가기엔 뭔가 내가 죄스러워. 이거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늘 죄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효자일수록 불효자는 웁니다예요. 그래서 불효자일수록 난 해드릴 거 다 해드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사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경우에도 부부간에도 내 아내에게 늘 죄스러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죽기 전에 이제 깨달아요. 꼭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런데 그 뭐 잘해라 잘못해라를 떠나서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훈련이 잘 안 되고 있다. 부정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훈련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것만 해도 여기 우리 회장님은 머리가 아주 시원하시는데 제가 한 3, 40년 전에 보니까 미국에 갔더니 거기에 머리 하나 이식하는데 머리카락 하나에 1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은 10,000원이죠. 여러분들 돈이 없을 때 머리 많은 분들은 이게 얼마짜리야? 이렇게 한 번만 만져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이게? 저는 정말 재작년에 2다리를 다 수술을 했어요. 저는 사실 뭐 아시는 건 전 대장암 수술을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대장 진급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캐나다 가서 심장을 수술을 해가서 이게 다 내서 이렇게 완전히 심장 내놓고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씨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신심을 보여줬다 그러죠. 그리고 또 다리가 양쪽에 이제 다 관절 수술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정말 이 뼈를 깎고 거기다 철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뼈를 깎는 고통과 그다음에 나는 이제 철이 든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겁날 게 없어요. 대장까지 승진을 해서 내 신심이 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지. 그다음에 이제 철이 든 사람이니까 이런 농담이지만 농담 안에 저의 삶에 대한 긍정이라니까 감사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대장암 몰랐으면 죽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 심장도 마찬가지로 그러는데 모든 것들이 감사스럽게 이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다들 운전하니까 특히 미국에서 있을 때 보면 운전들을 해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사고 날 뻔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신부님, 성모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완전 죽을 뻔했어요. 또 차는 다 박살났는데 저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성모님 도우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고 몇 번 났어요. 그러면 저는 20년 동안 사고 처음이에요. 그럼 사고 안 났을 때 더 감사해야 되지. 사고 나야지 감사하는 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고 안 날 때마다 더 감사를 해야지. 사고 나고 나서야 감사하는. 그럼 사고 나는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배우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사고 안 난 오늘이 더 감사하지. 사고 날 뻔했다가 다행으로 살아난 오늘이 더 감사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아까 관점 바꾸기라고 그랬는데 감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경우에도 큰일이 있기 이전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정말 숨 쉴 수 있는 거라든가 진짜 저야말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침이 멎었네요.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나갈까? 아주 아까 고민스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스크를 또 그렇고 아주 그랬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 감사의 경우에는 정말 감사가 늘 몸에 밴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비교하지 않기. 행복의 최대 적은 남과 비교하기다. 우리는 남의 떡이 굵어 보인다는 말처럼 항상 남의 것에 대한 부러움을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고
또 내가 또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른다든가 이런 게 많아요. 저는 이제 장애인 시설에 있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장애인, 뭔가 이렇게 결핍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장애인들하고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이 나보다 우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천재성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 60명의 신과를 다 외워요. 이런 걸 비롯해서 선사들의 집에 원장할 때도 어떤 아이는 노래만 한번 가르쳐주면 악보 필요 없어요. 악보를 볼 줄도 몰라요. 다 외워서 걔가 천창을 해요. 그거 진짜 참 그런 천재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애인 시설 때도 얘네들이 찌그러들 만큼 튀어나간 데가 있다. 이 천재성을 찾아라. 이 교사의 그 임무다라고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여기 피아노, 건반, 오르겐이라든가 피아노가 있으면 건반 생김새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웬만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 건반을 건들 수 있겠지만 대개는 3개 옥타브만 있으면 거의 다 음악을 연주를 해요. 웬만한 사람.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은 3개 옥타브를 갖고서 이렇게 연주를 하죠. 그런데 그 프로가 오면 막 연극 음악회 같은 데 보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야지 음악이 풍요로워지잖아요. 음악이. 바로 그거예요. 이 오른쪽에 보면 건반은 아주 형편없이 음이 아주 낮아요. 이쪽에는 음이 높아요. 아니 반대죠. 이쪽에 낮고 오른쪽에 높아요. 네? 오른쪽에 높고 왼쪽에 낮아요. 하나만 눌러보면 장애예요. 음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장애 같은 음이 있어야만 그 음악가는 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옥타브 저는 못합니다. 이거 가지고 음악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망가진 피아노나 망가진 올게는 이 건반이 소리가 똑같은 게 꼭 있어요. 이거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똑같다? 그건 망가진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다 고유하게 우리는 한 건반 같은 고유의 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거를 잊지 않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 건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남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처럼 한심하게 있냐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깔려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그런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박사님하고 사공하고 강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강에서 배가 뒤집혔어요. 누가 박사예요? 뱃사공하고 네? 박사님하고 네. 그러니까 다 역할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고유성을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불을 켜려면 아마도 어디 스위치가 어디 있겠죠.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 있나요? 그런데 이 스위치는 잘 안 보여요. 등은 잘 보이잖아. 나는 등이 되고 싶다. 난 스위치니까 억울하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채송화와 해바라기가 채송화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난 왜 저렇게 크지 못했을까? 막 억울해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가 다 다른 것이죠. 나사 같은 것들, 못들 보면 이런 게 아주 작지만 그게 없으면 흔들흔들 의자 같은 것도 흔들흔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창녀나 세리가 먼저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의 자기의 처지의 빈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께 이따가 하느님을 통해서만이 자기가 빛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나의 신혼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 라는 걸 생각을 했죠. 이제 연극을 갔는데 거지하고 임금하고 이렇게 배역이 나왔는데 거지는 임금 역을 맡은 사람은 전혀 임금 같지 않아요. 근데 거지 역을 맡은 사람은 아주 거지같이 잘해요. 좀. 그러면 관객은 누구한테 박수를 치겠어요? 거지한테 치잖아요.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거. 그러면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정말 그런 열등감 같은 것들이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좋고 시원찮을까, 막 그걸 비롯해서 또 죄를 많이 짓는다든가 뭐 이런 것은 난 뭔가 이렇게 사제가 되기 합당치 못한 그런 것들 막 생각하고, 제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심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참 많았는데, 마르틴 부버의 인간의 길이라는 책에서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때 너는 왜 프란치스코처럼 살지 못했냐? 너는 왜 도미니크처럼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바오로처럼 살지 못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너는 신년만이답게 살았냐? 너희 대로 살았느냐? 이거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가치가 무언지를 찾아낼 줄 알 때 참된 행복과 하느님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 시간이면 나에게 주어지는 특성들, 좋은 것들, 사실 이런 것 작업을 하면 참 재밌어요. 그런데 그 할 시간이 없고 그랬지만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찾아낼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이 관점을 바꿔라, 감사하라, 비교하지 마라 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럼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우리는 목표, 꿈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밴쿠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이제 젊은이들이 오히려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나 나나 똑같아. 이제 사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컴퓨터만 있으면 뭐다 다 치면 누가 빨리 치고서 빨리 말했냐가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하여튼 아주 사소한 것까지 거기 치면 너무 놀랍게 답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라 해서 지금까지 개발됐던 쭉 데이터를 통해서 그 중에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내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오히려 우리는 정말 참난 아까 영성의 목표 같은 걸 드려야 되는데, 영성의 목표는 결국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인생에 정말 갈 길을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선발되었다는 것이죠. 성당 가는 게 억울하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죠. 정말 보화를 찾아가는 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밴쿠버 같은 데를 제가 이렇게 살았던 경험을 보면 젊은이들이 노력 안 해도 취업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 그냥 그런 데서 살죠. 우리도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게 변모되어 가는데, 사실 직업이 없는,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한편 정말 힘들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데서 오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이걸 일반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목표를 세우는. 저는 사실 작년 6월 달에 우리 본당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천년성직 찰고를 제가 했는데, 너희들이 천년성제 때 하느님께 내가 못 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래 꼭 들어주신다. 신부님도 그때 천년성제 신부 되겠다라고 해서 된 거야. 자, 우리 한번 자기 목표를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남자한테 마이크를 주니까 돈 많은 백수요. 저 보다 붙었어요. 뭐라고? 돈 많은 백수요. 뭐라고? 돈 많은 백수? 그래. 저는 이제 갑자기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교리를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데, 너는 왜? 저도 돈 많은 백수요. 저는 거기에 정말 제가 아주 몸이 전율을 느끼면서 아주 어지러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첫 신부돼서 얼마 있다가 사목장을 하면서 교도소 사목을 했었거든요. 교도소 사목을 하면서
이 수감자들 중에 젊은 아이들이 있었던 얘기를 해주면서 살인자들 아이들 얘기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너희 같은데 그런 어땠을까? 살인자 되고 싶어서 어땠을까? 하면서 얘기를 했고 제가 미국에서 그 갱단들 15, 16, 17살 아이들 얘기를 해주면서 걔네들이 나는 어려서 이런 도둑놈이 되겠다고 하면서 됐을까? 이러면서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진지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이렇듯이 아이들에게 목표가 없는데 우리들이 그런 요령주의적으로 요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넌지시 너무 많이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당연하게 그런데 물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뭘 세우고 있는가?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에서 의제적 목표도 있고 내재적인 목표 있는데 의제적이라는 것은 뭐 보여지는 거죠. 재물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인기. 그런데 그거의 결과는 행복 책에서 나올 때 보면 스트레스, 불안, 시기심, 질투심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내재적,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봉사하는 삶으로서 내 인생을 정말 꽃피우겠다라든가 또 인간관계, 좋은 인간성으로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겠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행복감이라든가 안정감, 인간관계, 활력을 채워주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좋은 것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소개한 최인철 교수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요새 또 근래 책이 또 일상생활 안에서의 그런 행복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제가 거의 그런 것을 이제 이분 서적이 저는 어떻게 보면 신자들을 이렇게 인문학을 통해서 설명해 주니까 오히려 더 편히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거기 뭐 신부님고 다 그런 소리나 하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처럼 한번 와서 내려와서 한번 살아보시오. 이런 이제 망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바로 그 좋아하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쓴 거고 그 사람이 조사한 거다. 그러니까 진짜 아주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데 이 하루를 살아가든가 한 달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이런 데서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사순절에 성경을 쓰는 이것도 다 좋은 목표인데 그냥 실적 위주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깨달음을 얻고 이걸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걸 비롯해서 내가 하루에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소위 좋은 일이죠. 착한 일을 한 가지는 해보겠다. 아까 지구를 쓸다고 하듯이 지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담배꽁초라도 하나 주고 쓰레기를 하나 줍는다. 이러면서 이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 오늘 제가 행복 보셨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경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혼자 적어도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착한 일 한 거 보셨죠? 라고 이런 식의 인격적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우리는 제일 잘하는 기도는 기도문을 글자 안 빼놓고 또박 읽는데 잘하는 기도를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목자들의 다 교회 탓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런 이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영성적 목표를 우리 신자니까 이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는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불안만 더 부추길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몰입하기. 몰입은 아주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이제 행복의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몰입이죠. 아이들이 뭐 신나게 놀면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놀 때, 도박 같은 것도 아주 몰입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독이 되는 데서 문제인데 그럼 중독과 몰입은 어떻게 다른가? 중독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 할수록 쾌감이 늘어나는 것이나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것만 반복을 하고 타인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 이제 중독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텅 빈 삶이 남고 불행으로 초래된다. 몰입의 경우에는 몰입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이 생겨나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삶의 의미를 찾고 감동과 영감, 충만해진 삶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든가 할 때 몰입을 하는데 이 몰입을 할 때 어떤 의미를 그 뒤에 나온다. 의미를 함께 거기에 부여해야지 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월요일날 출근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 근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 먹여 살려고.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희생이 의미가 있는 것. 내 노동이 의미가 있는 것. 이럴 때 이제 그걸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몰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7장으로 넘어가면 의미를 느껴라. 그런데 현재를 충분히 만끽하고 의미하라고 그러죠. 사실 오늘 하루 이 순간이 죽어간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시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정말 큰 선물이다. 내 생명 자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은총이다라고 생각을 드려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나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고생이라든가 힘겨운 것도 하나의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또 하나의 은총일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노년 사모, 노인들을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보면 항상 자기의 어떤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성공을 하지 못했노라고 하고 또 그 의미를 잘 찾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활을 잘 쏘는 궁사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활을 쐈는데 1등을 장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가운데 관역에 모든 게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참 그게 다 안 들어간 게 너무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동네에 가서 또 배우러 가서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쏜다 해서 그 사람을 쏴보니까 자기가 더 잘 쏴. 또 실망했어요. 또 다른 데 가봐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아직 100% 명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가르쳐줄 스승은 없을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관역이 쫙 있는데 이 관역에 가운데 화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런 분이 드디어 있구나, 만났구나. 너무 좋아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활을 맨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넙죽 전하고 혹시 선생님이 이걸 쏘셨습니까? 예, 제가 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좀 배우고 싶습니다. 아, 그거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은 관역을 놓고서 활을 쏘는데 저는 쏘고 가서 관역을 만들어요. 이게 참 맥과지죠? 그런데 화살이 내 마음대로 안 가죠. 내 화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죠. 내 인생의 화살에. 이제 거기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섭리하신 것을 찾아갈 줄 알 때, 이때 이제 우리는, 내가 삐딱하게 간 화살이었지만, 거기는 하느님의 뜻이 있다라고 해서, 꽂힌 화살에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하느님의 손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지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지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사소한 일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이러한 지혜가 아주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미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전형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연상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꽃꽂이 십자가꽂이를 보면서도 그렇겠고,
또 여러분들이 나무 같은 것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어떤 그렇게 형상이 복잡한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송충이, 저는 어렸을 때 송충이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송충이 색깔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제 송충이 징그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현미경 안에 있는 송충이는 그 색깔이, 송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지? 그 색깔만 보면 너무너무 색깔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비롯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음미할 줄 아는 모습이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그럼 누구와 잘 지내냐. 행복은 사이, 관계에 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 갖는 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데, 우선 이러기 위해서는 진짜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서도 이 다양성을 서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양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다양성이라는 건 내가 내 좋아하는 꽃이 빨간 꽃이에요. 그러면 온 세상 꽃을 다 빨갛게 만들었어요. 빨간 꽃이 아름다울까요? 그러니까 노란 꽃이 있고 하얀 꽃이 있고 그러니까 빨간 꽃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와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하고 있음으로써 마치 여러 꽃이 있는 화원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내 인생이 풍부해진다는 거.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부부의 경우에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 피곤한 일이지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단점이라든가 보기 흉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긴 게 어떻게 못생겼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본인은 굉장히 고마워야 돼요. 못생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사람 못생겼으니까 내가 잘생긴 거지. 내가 못생긴 사람이 나한테 큰 기여를 해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났어 봐. 요즘 탤런트들 난 도대체 누가 나 잘난지 모르겠더라. 다 깎고 내가 자연산이 별로 없다니까 하여튼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도 이제는 그 상대방에게 주어진 강점이라든가 또 긍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려는 이런 노력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 벗이 되어주겠다는 것처럼 그 외에 특히 우리 연세가 이제 높아지시면서 많은 분들이 친구가 더 소중하다. 가족보다도 오히려. 정말 갈 데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또래끼리, 우리 곽호인 신부님이 얼마 전에 배신부하고 지난번에 성수순례 갔던 분 있죠? 저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배신부님이 좀 말을 좀 할 때 워낙 청산유서 잘하시는 분이 약간 더듬었어. 그랬더니 곽호인 신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쟤도 저라는구나. 너도 이제 별 수 없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게 또 평준화되는 데서 오는 쾌감이라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게 친구예요. 그래서 부부들도 나이를 먹어가면 우리는 친구 같아요. 아주 아름다운 소리 같아요. 엄마와 딸이 우리는 친구처럼 지내요. 그래요.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악착같이 무슨 아주 큰 부담과 이런 것을 듣지 않으면서도 늘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 유지를 계속해요. 좀 기분 나쁜 소리 했다는데 피 굽고 마는 정도예요. 내 남편이라는 전제, 내 아내라는 전제 때문에 머리를 들어받고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말 무엇보다도 옛날에 우리 불 뗄 때 불을 떼가지고 화롯불을 만들어 놓는데 점심 때 화롯불로 밥을 데워 먹어야 돼요. 이럴 때 어때요? 그 불을 피우려면 숯을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거 끓이려면 다 이렇게 헤쳐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있으면 이거 불꽃이 안 피어올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가능하니까 이제 신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반모임 안 간다. 그 사람이 죄 짓는 게 죄 짓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안 가는 게 더 큰 죄예요. 안 가는 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부부가 부부가 부부싸움 안 하려면 아예 따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우리 한국인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자해적 표현들을 많이 써요.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싸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들이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안 싸우지. 우리는 우리라고 그러지 않냐. 우리가 더 유리한 거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은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툰다는 것 안에서 보면 뭔가를 향한 하나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당에서도 어떤 다툼이 열정적이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본당에 저는 항상 어떤 불만 같은 걸 조사해라. 왜? 불만은 열망, 바람의 표시니까. 바람의 표시다. 그래서 이제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머리가 아프다. 머리 안 아프고 싶은 거죠. 이게 불만 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본당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 안에 숨겨 있으니까 임원들은 이것을 판독해내라. 이제 이 바람의 열망이 뭔가 이걸 판단해가지고 사목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 속에서는 완전성을 추구해야 되죠. 목표는 완전성이지만 항상 원만성을 우리들이 만족해야 돼요. 원만성에는 만족감이 없는 거죠. 완전히.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해져야 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가령 3.1절 기념식이다. 8.15 광복절이다.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와서 착석을 안 하면 시작이 안 돼요. 그런 모습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해도 우리에겐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부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앉으실 자리예요. 주님께서 오실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막 채우려고 너무 애쓰는 거 안 돼요. 여기 봉쇄수련회 가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기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다. 자, 이게 나누고 베풀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정말 나누고 베푸는 데서 행복하게 된다는 거. 운동장이 아무리 축구 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축구 선수라고 해도 운동장이 막 패여 있으면 발휘를 못 하죠. 우리가 세상을 가꾸는 거라든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누구나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8, 9, 10이 가장 복음적인 하나의 결론처럼 얘기되는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제목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는 내가 주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누군가에게 베풀었습니까? 라는 말은 바로 이제 지금 행복합니까? 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걸 거꾸로 누군가 오늘 누군가에게도 베풀으셨겠네요. 이게 행복하시겠네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용서하기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벌써 시간이 제가 딱 시간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시간 다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만서도 1시간 15분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만델라의 얘기라든가 유영철을 양아들로 삼은 고정원 씨 이야기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행복의 요소에서 끝에 1. 긍정적인 관점에서 출발하라. 목표 추구, 현재를 의미하고 올바른 목표, 몰입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관계는 행복, 관계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많이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와닿는 한 두세 가지도 많아요. 한 가지만 던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사순절 정말 행복한 어제 기쁨의 주일이었는데 아주 잘 아름다운 행복의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강복 드리고
예, 모두 일어나 주시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하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See